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사흘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로 사흘간도 살아갔을 때에 말과 행동과 또 생각으로나 우리 주님 앞에 덕죄한 것이 있사오면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이 영상 예배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영상 예배에는 꼭 참석하고 또한 경건의 시간들로 통해서 오랜 시간 장기간 지금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또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예배와 경건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신앙의 길에서 주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또 많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그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안전하고 후유증 없이 주님 우리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외대와 성지고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학사 일정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22일 주일은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예배 일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예식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다하사 큰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목실 직원과 반주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입히시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했죠.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회복되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의 삶이 더 연장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히스기야가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하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그가 받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기도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죠.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각각 브린나와 그리고 한나입니다.
이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브린나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는 한나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통곡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정도인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바랐고 또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들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다친 태를 열어주셨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나에게는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셔서 정말 풍요로운 그런 자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한나의 공통점을 보면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매달려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들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 마음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듣기 싫은 말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우리의 신음과 통곡과 애통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그리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자라고 해서 왜 공허감이 없고 외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순간순간 밀려오는 쓸쓸함, 외로움, 인간이 갖는 인간 본연의 그 고독감을 왜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또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고난 중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쉽고 간단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는 불평과 불만, 원망하기가 쉽지 좌절하고 낙담하기가 쉬울 뿐이지 말처럼 그렇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에 아무런 갈등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요동도 없이 그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쉬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평소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무릎을 꿇은 자만이 이 고난 중에도 그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지, 평소 전혀 훈련도 되지 않는 사람은 고난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정치 경제 상황이 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념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다툴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가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이제 교회의 그 진정성,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이든지 골방이든지 간에 우리 신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교회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있어서 안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시대의 논리에 동요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탁 찾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기도에 관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병중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뿐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병중에 있는 연약한 신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면서 치료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치료 방법만 계속 찾는 경우, 이 치료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약을 먹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약만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병중에는 기도하면서 함께 치료의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 말도 잘 듣고 또 내게 알맞은 약이 뭔지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병든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봐야 하는 장로들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일 날 장로 또 권사 또 장립집사 그 임직식이 있는데, 이미 임직자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다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각각 그들 직분에 맞는 역할이 뭔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 장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맞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고민하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목사님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선포해서 공적으로 말씀의 신방을 받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계획주의 교회가 행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장로들은 병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병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혹시 육신이 연약해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항상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기도의 자리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과거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봉사가 나와서 믿습니까 하면 뭐 전후 좌우 문맥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회중들이 아멘 아멘 아멘, 뭐 심지어 봉사가 오늘 저녁에 제가 불고기 접대를 받았는데 믿습니까 하면 또 아멘 하고,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저 그냥 메시지 중에 믿습니까 하면 뭐 전후 좌우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확신 없이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하면서 본문 1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예를 살펴보고 또 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나 우리나 다 같은, 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엘리야 정도가 되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지,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을 뿐이지, 그래도 엘리야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쭉 나오면서도 갑자기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굉장히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영적인 치유를 맛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좀 아프고 질병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마 신자라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나간 잘못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여러분 큰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간에 질병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병중에 있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에요. 뭐 큰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간에 그 병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매우 풍요롭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순간순간 이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영적으로 유지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지만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신자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질병이 죄와 밀접한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위한 기도가 단순히 육신의 시험만이 아니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들이 체험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병든 신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잠깐 쉬고 있었을 때에 대형 교회 중심으로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부산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예배 말미 부분에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늘 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교인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폐송하기 전에 다 세워놓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그리고 자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거 참 좋더라고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참 가슴이 참 뜨뜻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약한 성도들이 누군가 오늘 교회에 누가 나오지 않았던데 혹시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닌가 하면 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성도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뿐 아니고 영적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한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병든 자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또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시고 주님 친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 우리 성지학원의 복음을 위하여 지역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65장 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광고 한 가지를 드리면 우리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아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개인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